할렐루야. 성금요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아멘. 4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오지미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43장입니다. 143장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 드리기 전에 우리 잠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닐 때가 없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하여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큰 죄인들에게 큰 구원이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를 신실하게 의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또 주께 소망을 두지 못할 때도 많고 이 땅의 것을 더 바라고 사모할 때도 많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이 부족한 죄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도 있고요. 주의 신실하신 사랑을,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의심하여 주의 선하심을 오해하여 불평했던 불신앙적인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미쁘심을 의심하고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시간 잠시 고백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죄사함 받고 큰 은혜 받고 큰 사랑 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심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만족해 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심하며 선을 베푸시는 주님을 오해하여 불평하며 세상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졌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까? 그 변치 않는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흔들리며 좌절하며 낙심한 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오늘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큰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주님을 소망하며 더욱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덧입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믿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혼의 안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예배드림으로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큰 죄인들을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또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또 허락하신 생명과 주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순례의 여정에서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며 또 지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시는 주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되고 옳은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삶 속에서 인정하며 또한 믿음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사 그 여러 상황 속에서 함께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그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서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38면 누가복음 23장 3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골고다라는 곳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쪽을 향하여 가십니다.
이미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에 쓰러지시면서 매우 힘드셨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게 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함께 끌려갔습니다. 이 십자가의 행렬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반역자가 처형을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며, 또 그들과 함께 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도 사람들은 불의한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 두 행악자가 무슨 악을 행하였는지 그 죄목은 성경이 언급하지 않지만, 그 두 행악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과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혔습니다. 34절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은 그들의 눈과 마음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을 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함께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옳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목이 그 죄패에 적혀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죄패의 죄목을 뭐라고 써달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빌라도가 거절하죠. 빌라도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관리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할 때, 근데 그게 옳은 일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기고 행할 때도 있는 부족한 우리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습니다.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의 벌거벗겨져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옷을 그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다는 것도 이미 다윗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시편 22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편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이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가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예언하고 증거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5절부터 쭉 3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했고요,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대가하신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무 능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고 그들을 징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 외치며 죽어가는 모습으로 증거됩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같이 보입니다. 함께 있던 그 양편의 강도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자기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의 죽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39절 한번 같이 가볼게요. 39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두 행악자가 예수님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은 지금 그 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그 말은 너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비웃는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32절과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보고 믿을 것이라고 두 강도가 모두 욕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 두 강도는 모두 날강도 같은 자들입니다. 지독한 강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39절에서는 두 사람이 다 욕했다고 하지 않고 몇 사람이 했다고 합니까? 행악자 중 하나가 한 사람만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예수를 욕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만. 왜 이렇게 차이가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일들이 그들이 예수를 비방하는 이 일들이 다른 시간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를 비방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한 강도만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한 강도만. 처음엔 같이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한 강도만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한 강도가 그 예수를 비방하는 강도를 뭐합니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이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다른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는 그 강도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지금 한 강도는 예수를 계속 비방했는데 다른 한 강도는 41절에서 뭐가 증거됩니까? 그가 회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회심은 이 회심이란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코르자의 동전에 25전 동전에 헤드와 테일이 있듯이 이 회심이란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지금 41절에서 이 한 강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고 이런 끔찍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던 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것이 회개입니다. 이 한 강도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강도는 평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이 한 강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 강도는 주님이 죄 없으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은 주님은 죄 없다는 말이고 주님이 행하신 것은 모두가 옳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을 암시합니까?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 달리시는 거라는 것을 포함한 내용 같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어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던 강도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 예수님을 죄 없는 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행악자로 여겼던 자가 갑자기 예수님은 죄 없으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한 강도가 어떻게 그 십자가 상에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강도가 스스로 마음을 바꿔 먹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왕 죽을 몸인데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시도나 해보자 해서 예수님을 그냥 붙잡은 것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 강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죄인, 이 강도 마음속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가 다른 강도보다 좀 더 나이스한 강도라, 착한 강도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그 심령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그 강도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강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므로 회개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강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 소문을도 들었을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전하셨을 때에 그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증거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임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4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가 뭐합니까? 예수는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강도 마음에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비방하던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43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뭘 약속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분명한 사실을 내가 너한테 알리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중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주의 은혜로 이 강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영혼이 주의 은혜로 유턴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주님이 강도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행복하게 죽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그의 영혼은 복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복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주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가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처음으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강도의 모든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여 이 강도는 주를 의지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십자가 상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강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 구원을 쉽게 얻은 것 같다, 거저 얻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강도의 구원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어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얻어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이 두 강도의 모습은요, 죄인들이 맞이할 현실을 보여줍니다.
두 강도는 모두 죽음의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좀 있으면 죽음의 현실 앞에 설 것입니다. 또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강도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강도들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로 받은 형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강도들처럼 우리가 받은 형벌은 사형이었어요. 우리 모두 사형수였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갖다 쓰면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내가 옳다고 믿고 내 생각을 쫓아 살던 강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인은요, 단순히 어떤 특별한 어떤 도덕적인 죄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요, 존재적인 죄인을 말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계속 언급한 것이 이 강도가 어떤 존재였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들을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죄인 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죄론이에요. 여러분, 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 증거를 드릴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sometimes, 때때로 이따금씩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 성도고요. 그래서 회개는요, 물론 특정한 죄를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필요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 두 강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 종류의 강도로 나눠짐을 보여줍니다. 두 종류, 왜 두 종류입니까? 한 강도는 자신이 강도임을 아는 강도고요. 다른 강도는 자신이 강도임을 모르는 강도입니다. 자신이 강도임을 아는 자는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아는 강도는 주의 은혜가 임한 자입니다. 또 그 은혜가 임한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자입니다. 또 그 성도는 오늘 구원받은 강도같이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옳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주의 오르심이 인정이 돼요. 주의 의로우심이, 주의 거룩하심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구원받은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수치려운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이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인간은 안 돼. 라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와 강도의 기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입니까? 그 저들은 그 당시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로마 군병들만이 아니라 이 강도도 포함되고요, 우리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까지 포함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예수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죄를,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 속에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강도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강도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죄사함 받은 강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하실 당신의 나라에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 강도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주기도문은 어떻게 나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오죠. 참 복된 기도입니다. 죄사함 받은 성도, 이 죄사함 받은 성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준영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복되고 감사한 일이고요. 또 그 은혜가 임한 결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또한 동시에 주님이 오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용서받은 강도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 마음속에 아직 강도적인 습성이 남아있음을 또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죄된 습성, 그 강도적인 습성이 주의 은혜로 어떻게 돼야 합니까? 변화되어야 되고 또 부서져야 합니다.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변화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굳게 붙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오르심, 곧 주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서야 합니다. 서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 나의 강도적인 습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의 틀림이 보이고 나의 그릇됨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여야 우리가 주를 붙들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길 수 있고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의 틀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됨을 보게 하셔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고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이 오르시다는 사실을, 주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알게 하셨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용서받은,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우리 마음속에 이 죄된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도적인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주의 은혜로 계속해서 부서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고 주께 회개하고 주를 붙드는 이 복된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신 주의 기도를 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의 주님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강도가 드린 그 기도처럼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 주의 나라를 또 구하시고 복된 모습으로 주일 부활연합 예배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